인간과 구원 11번째 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개혁주의 구원론의 8번째 장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보통 개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 컨버전인데 이 책에서는 이걸 돌이킴이라는 좀 이상한 표현으로 번역을 하셨던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폭넓게 쓰는 표현은 회심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선교적 상황 속에서는 개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요. 저는 회심 혹은 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심이란 뭐냐? 한마디로 중생의 거듭남의 외형적인 증거다. 즉, 지난 시간에 다뤘던 회심, 거듭남 이런 것은 내면에 우리 내면에 있었던 어떤 심리적, 정신적, 내지는 영적 아니면 실존적, 경우에 따라서 전인격적인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중생이죠. 이 중생, 거듭남은 내적인 나의 그 내면적이고 다분히 개인적인 것이라면 이 회심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해졌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그쪽으로 갔을 때, 그 마음이 그 마음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적인,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날의 나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심 혹은 개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의식적이고 의지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좀 이제 차이가 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신이 섬기는 그런 자신이 믿고 있다는 그 미지의 존재와 내가 관계를 맺을 때 나의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 남아있는 나의 자아가 자기의 의지로 의식적으로 그 나의 섬김의 대상인 나의 신에게 나아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무당들이랑 놓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거는 무당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 종교에서 가장 극한의 경지하게 되면 무아지경에 빠지죠. 내가 없어지고 나의 자의식과 나의 의지적인 것이 하고 말 그대로 신내림 상태, 입신의 상태가 돼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좀 그게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그것. 물론 시 강하죠. 그리고 그것을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기독교 전통은
그런 거를 경계합니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좀 이 표현이 이상한데요. 그거를 거부하거나 부인하진 않을지라도 그것의 위험성을 늘 경계합니다. 즉,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의 경우엔 쉽게 말해서 내가 정신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 종교에 있어서는 더 큰 뭐라고 해야 돼? 성공? 더 높은 단계라는 것의 증거인 거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경계하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좀 특이한 종교입니다. 종교 중에.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이제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인도의 힌두교 같은 사람들 보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홀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행동들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것 같은, 내가 아닌 것 같은 막 그런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행, 그런 거를 해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거와 좀 달라요. 그거와 달리 기독교에서의 그런 그 종교에서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데 핵심은 이 회심은 나의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고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죄였다.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하는 짓은 다 죄였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말해서 불교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불교 같은 종교에서 얘기하는 각이라고 하죠. 우리 각성한다고 각자. 이 각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런 종교의 특징은 그냥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거라면, 이거랑은 그거와는 좀 이렇게 다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고 내가 비록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절망하면서 무릎을 꿇게 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께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회심 내지는 개종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죠.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는 여러분들은 한테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예요. 우리한테는, 강의를 하는 저한테도.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게 만약에 그냥 어찌 보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안 되는 사람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걸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일을 못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이런 거를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또한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나의 의지적인 결단으로까지, 의식적인 행동으로까지 발전해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이 과연 회심이 사람이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회심은 사람이 하는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나 저한테는 너무 쉬운 거지만 그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북한과 같이 기독교가 박해받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지역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와 같이 그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조차도요. 그 한마디 하는 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힘든지 이건 여러분이 전도를 갖다가 해보려고 해보시면 그리고 한 영혼을 붙들고 그를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쉬울 땐 되게 쉬운데요. 어려울 땐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다고 하고 그러는데 알겠어 뭐 예수 하지만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내지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인간의 일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한테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세례를 되게 늦게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뭐 세례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첫째는 제 마음에 세례를 꼭 받아야 되나라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 없었고 또 세례를 그럼 뭐 받으려니까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다가도 세례 받을 때쯤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뭐 또 시간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뭐 다음에 받지 뭐 급한 거 아니니까 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1년, 2년 하다 보니까 서론이 그리고 이제 군대 이제 제가 군대라도 좀 제대로 갔으면 이제 군대에서 군종으로라도 이제 했을 텐데 이제 군대도 좀 짧게 갔다 오는 바람에 그럴 기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세례를 30대 중반이나 돼서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요.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제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저의 의지적인 결단에 의한 구체적인 행동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제가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제가 그것의 심각성을 그전엔 깨닫지 못했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또한 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세례를 받게끔 했다면 세례를 받았겠지만 어찌 하다 보니까 그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제가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면 군대를 제대로 갔다면 군종으로 군대에서라도 이제 진중세례라도 받았을 텐데 그런 일도 없었고 하다
이렇게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인간의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저의 그냥 개인적인 거 좀 개인적입니다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세례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의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사실 이 회심 내지는 개종하고는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특히 선교적 상황 속에서 개종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교적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적 상황 속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 교회에 정식 소속이 그러니까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소속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주변인으로 남느냐는 많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개종 그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본인 스스로도 그러고 세례를 베푸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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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가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 저의 기본적, 저희 신학적인 저의 스탠스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죠. 개혁주의면서도 좀 그러니까 복음주의적 성향이 강한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요. 저는 늘 고민이 된 부분이 이제 나는 뭘 할 수 있나, 사람은 뭘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근데 이 둘을 분리하고 구분하고 별개로 그러니까 바라보는 그런 경향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냐 하나님의 선택이냐를 자꾸 별개로 보고 하나님의 선택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흐름과 반면에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너무 강조하는. 근데 이 두 진영 모두 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대방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자기 쪽에 좀 더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두는 그런 것 속에서 이렇게 좀 갈피를 못 잡는 경향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내지는 성경적으로 내지는 저의 개인적인 신앙적 경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러니까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의 그냥 신앙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결론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근데 다른 게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고 살아요. 왜 그러는지 설명하긴 힘든데
하여튼간 사람이 그렇고 삽니다. 지난 시간 다뤘던 거듭남 그리고 회심도 마찬가지죠. 거듭남이나 회심, 오늘 주로 다루는 게 회심이니까요. 이 둘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회심하게 되는 거고, 회심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인정을 받는 거죠.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의 다른 형제자매 지체들로부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정을 받게 되고, 물론 그 사람의 바뀐 모습이 누군가에 의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충분하지 않는 그 모습조차도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변화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심에 대해서 혹은 개종에 대해서 좀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조차도 이 회심에 대한 내지는 개종에 대한 참 여러 가지 모습이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다양한 모습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교회 생활에서 다른 교회의 구성원들, 형제자매 지체들을 만날 때, 그들의 삶을 나눌 때, 아니면 우리가 주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경험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많은 이단들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구원파 같은 데죠. 어떻게 보면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둘의 모습을 어찌 보면은 너무 정형화시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로마 카톨릭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카톨릭이 왜 그랬는지는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모든 것을 약간은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점은 이해가 되고, 또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배신자들,
이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모습. 근데 누구는 베드로와 같이 돌아오지만 또 누구는 가룟 유다 같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죠. 저는 그런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 되게 많이 각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교회를 잘 다녔던 친구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되게 조심스러워져요. 특히 제 나이가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만나든 소식을 전해들은 친구들을 보면 이제 세상길로 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점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자꾸 이런 거를 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에서 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기보단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베드로와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가룟 유다 같이 되지 않아야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돌보는 거, 내 마음을 수련, 경성,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하는 것에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봤을 때 안타까움, 궁휼한 마음. 하나님, 저 친구가 어쩌다 저렇게 됐습니까? 라는 그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회심을 하게 되고 회심을 하면서 완전히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 나타납니다. 다만 그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회심입니다. 잠시 후에 강의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